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병력이 내리꽂히고 있었다. 하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앙상한 초가 지붕을 뚫을 듯이 두들겨댔고, 거센 비바람은 허술한 방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우르렁거렸다. 산 중턱에 홀로 덩그러니 놓인 이 초라한 움막 안에서 서유는 포디부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밤하늘을 찢어밟히는 천둥 소리도 혀를 애는 듯한 산바람의 한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비바람 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다. 빗줄기가 잠시 잦아드는 찰나의 순간마다 젖은 흙바닥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르, 으흐흐흐.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연했고, 바람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인간의 통곡과 닮아 있었다. 서유는 신은땀이 배어나오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으나 소리는 귀가 아닌 뼈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움막 바로 옆 불과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남편의 무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기거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건만 오늘 같은 밤은 처음이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가 오늘은 폭우를 뚫고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선명해진 것이다. 공포에 질린 서윤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거칠게 흔들렸다. 죽은 지 반년이 지난 지아비가 무덤 속에서 깨어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사무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청인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겨우 켠 서윤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빗물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잠긴 봉분을 응시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출 때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봉분의 흙무더기가 기괴한 형상으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또다시 땅 밑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둔탁하고도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 주시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윤의 심장이 멎을 듯이 쿵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생전의 지아비 김선비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본능은 이미 집신을 꿰어 신고 빗속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서윤은 비틀거리지 않고 무덤 앞으로 달려가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봉분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다. 흙냄새와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땅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무언가 단단한 판자를 긁어대는 소리, 그리고 숨이 넘어갈 듯 가파른 신음소리가 젖은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 서유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봉분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다. 서방님이십니까? 대답 좀 해보셔요. 돌아오는 것은 천둥소리뿐이었으나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는 듯했다. 이것이 원혼의 장난이라 해도 좋았다. 만약 저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 그가 갇혀 고통받고 있다면 아내 된 도리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서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김선비는 고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인재였다. 훤질한 키에 온화한 성품, 그리고 글재주까지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었다. 혼인한 지 불과 3년,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히 아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는 밤마다 글을 읽다 말고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하곤 했다. 부인,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호강시켜주겠소.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그 따뜻했던 손길과 다정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운명은 그토록 잔인하게 그를 데려가 버렸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의문투성이었다.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던 건장한 사내가 어느 날 밤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불과 사흘 만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 것이다.
의원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라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한병이라 하여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꺼려했지만 서유는 밤새도록 차가워진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오열하며 곁을 지켰다. 염을 할 때 보았던 남편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손톱은 무언가를 긁어댄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때는 그저 고열에 시달리다 생긴 상처라 여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였던 것만 같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서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채 피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요절한 남편을 차마 혼자 어둡고 차가운 산속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양반가에서도 드문 3년 심요살이를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하겠다고 나섰을 때 친정 식구들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혀를 차며 만류했다. 젊은 과부가 산송장이 되어 무엇하려고 그러느냐, 어서 개가 할 생각이나 하거라. 그러나 서윤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소복을 입은 채 남편의 묘 바로 옆에 작은 옥막을 짓고 들어앉았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중의 밤은 무서웠고 끼니를 잊기 힘든 가난은 고달팠으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편에게 올리는 상식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자 의무였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유는 다시금 현실의 공포와 마주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땅 밑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다급해진 듯했다. 꺼내, 주워, 답답해. 환청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굳게 다물었다. 유교법도에 따르면 한 번 묻힌 묘를 파헤치는 것은 천인 공로할 폐륜이며 만약 관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 들리는 지아비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짓이 아니겠는가. 죽은 자가 말이 없고 산 자가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치라지만 저 땅 속에 묻힌 것이 시신이 아니라 아직 끊어지지 않은 숨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서유는 비틀거리며 움막 뒤편으로 달려갔다. 빗물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괭이와 삽을 움켜쥐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용기와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다. 설령 이것이 악귀의 장난이라 하여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서방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다. 그녀는 괭이를 치켜들고 다시 무덤 앞으로 돌아왔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비췄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마치 귀신 같은 형색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제가 이 못난 사윤이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괭이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봉분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퍽! 공포큰 소리와 함께 젖은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냘픈 여인의 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서유는 미친 듯이 땅을 파내려갔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흐르고 괭이 자루가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흙탕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땅을 파낼수록 묘하게도 밑에서 들려오던 긁는 소리가 뚝 그쳤다. 그 침묵이 더욱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망자가 노하여 침묵하는 것일까? 얼마나 파내려갔을까? 괭이 끝에 턱 하고 무언가 단단한 나무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관뚜껑이었다. 서유는 괭이를 내던지고 맨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퍼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와 흙물과 섞였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마침내 관의 윗부분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관뚜껑이 미세하게 뒤틀려 있는 것이 보였다. 보통 못질을 하여 단단히 봉하는 관뚜껑이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밀어 올리려 한 것처럼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다. 서윤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서방님.
서윤은 젖먹던 힘을 다해 관뚜껑 틈새에 삼라를 끼워놓고 지렛대처럼 눌렀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질렀다.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 올라왔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관뚜껑이 서서히 열리며 칠흑 같은 내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갈랐고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은 관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관 속에는 수의를 입은 남편 김선비가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평온한 영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쯤 부패가 진행된 그의 두 손은 관뚜껑 안쪽을 향해 뻗어 있었고 손톱은 모두 빠져 피범벅이 된 채 나무 판자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그는 죽어서 묻힌 것이 아니라 묻힌 뒤에 깨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서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처참한 광경이 아니었다. 남편의 찢어진 입 사이로 삐져나온 검붉은 물체, 그리고 가슴 위에 놓인 기이한 형상의 지핀형.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이 분명한 그 끔찍한 물건들이 번갯불 아래서 흉측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김선비를 산채로 관에 가두고 저주를 걸어 봉인해버린 잔혹한 타살의 현장이었다. 서윤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열린 관 속으로 차가운 빗물이 고여들기 시작했다. 서윤의 통곡 소리가 천둥 소리에 묻혀 산자락으로 흩어져 갔다. 이제 이 억울한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야 할 막중한 사명이 그녀의 어깨 위에 얹어졌다. 이 깊은 산중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한 여인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광란하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산허리에는 젖은 안개가 뱀처럼 휘감겨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윤은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마지막 흙 한 줌을 봉분 위에 덮었다. 간밤에 그 처절했던 사투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다시 흙을 메워야만 했다. 찢겨나간 손톱 사이로 흙물이 스며들어 쓰라렸지만 품속에 감춘 그 흉물스러운 물건들이 살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섬뜩한 한기가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지아비의 입안에서 나온 새카만 부적과 심장에 꽂혀있던 바늘 돋친 지핀형,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명백한 살이었다. 서윤은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핑 돌고 사지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정신만은 서리빨처럼 차갑게 깨어있었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부디 저 차가운 흙 속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녀는 다져진 흙무덤을 향해 피 묻은 손으로 절을 올렸다. 지금 당장 관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증거는 확보했으되 범인을 특정할 확증이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게다가 이 깊은 산중에서 여인의 몸으로 관아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승냥이 같은 눈빛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서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 오솔길에서 젖은 낙엽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서윤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품속의 물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단단히 여몄다. 잠시 후 안개를 뚫고 나타난 인형들을 확인한 서윤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갓을 쓰고 독보자락을 휘날리며 앞장선 사내. 그는 다름 아닌 죽은 남편의 사촌형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조관이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하인 두 놈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조관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서윤을 괴롭혀왔다. 재수씨, 간밤에 비바람에 별고는 없으셨소? 조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길을 서윤의 얼굴보다는 흐트러진 묘소 주변을 훑는데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번들거리는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서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예, 덕분에 무사히 The evidence must 넘겼습니다, be here 아주버님. somewhere. 쯔쯔, 꼴이 이게 뭐여? 흑투성이의 몰골이 말이 아니구려. 내 그리 말했거늘. 청산가부 Such a 혼자 tragedy. 산속에서 Grieve as you 심효살이라니. must, 이게 but know 가당키나 that 할 I shall 일이여. oversee the 마을 household 사람들의 affairs from now 입방아에 on. 오르내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가문의 체면도 생각하셔야지. 조관은 짐짓 걱정하는 척 혀를 쳤으나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부채 끝으로 서윤의 젖은 치맛자락을 툭툭 건드렸다. 이만 고집 꺾고 내려오시오. 내 이미 중매쟁이에게 말을 넣어두었소. 이웃 고을 최부자 댁에서 소시를 구한다는데 How 자식 없이 utterly 과부가 된 재수 disgusting. 씨에게는 She 감지 is a 덕지한 자리 disgrace to 아니오. this family. 땅 문서와 집 문서는 내가 잘 관리해 줄 How 테니 걱정 utterly 말고. disgusting. 본색이 드러났다. How 남편이 utterly 죽자마자 disgusting. 조관이 보인 태도는 She is a 오로지 disgrace to 재산에 this 대한 family. 탐욕뿐이었다. Such a 김선비는 pity, 비록 wearing white 버섯들을 in the 오르지는 mud. 못했으나 Your 선대에게 sympathy is 물려받은 unwanted. 알짜배기 논밭과 야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식이 없는 서윤이 재가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장자인 조관의 차지가 Why 되는 share 것이 the profits when we 관례였다. can have it all? 그는 I have a 서윤이 plan, a 제발로 rather 나가 clever one, that 떨어지기만을 ensures the 기다리고 entire 있었던 것이다. fortune falls. 서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렸다. 남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자가 장래가 Leave it to me. 끝나자마자 As 유산을 your 노리고 closest 달려드는 relative, 꼴이라니. it is my duty 게다가 to assist 품속에 you in 있는 this 저주받은 trying 물건들이 time. 떠오르자 서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의심이 있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남편이 살아있을 적 유독 남편의 건강을 시기하고 그가 가진 것들을 탐냈던 자가 누구인가? 서윤은 흙이 잔뜩 묻은 손을 옷자락 속에 무게는 감추며 대민대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주버님, 지아비의 상을 치른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 명에 못 죽고 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기도 전에 개가라니요. 저는 3년 상을 마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한 걸음 바짝 다가와 서윤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역한 술 냄새와 짙은 향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가 풍겨왔다. 이 여자가 미쳤나? 좋은 말로 타일러도 못 따라듣는구려. 밤마다 무담가에서 귀신곡 소리가 I 들린다는 know he didn't 흉흉한 just 소문이 die. 가다하오. I must 자네가 그리 uncover the 독하게 truth, 보니 even 죽은 if it 사촌 costs me my 동생인들 life. 편히 눈을 감겠소? 아니면 무덤 속에 금덩이라도 숨겨두어서 안 떠나는 것이오? 조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I cannot abandon 귀신 him. 곡소리. 그 말을 내뱉는 My 조관의 place 입가에 is 스치는 here. 비열한 웃음을 서유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 처절한 소리를. 아니, 어쩌면 그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눈앞에 있는 이 자가 바로 남편을 생매장하고 저주를 건 원흉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자 공포보다 더 큰 살해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힘없는 과부였고 상대는 고을의 유지였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당할 것이 뻔했다. 서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 흐느끼듯 어깨를 들썩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아주버님, 억울합니다. 제가 어찌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만 밤마다 서방님이 꿈에 나타나 Your husband is 춥다고 barely cold on the 오시기에 ground, yet 차마 here you 발길이 are, 떨어지지 않아 unprotected. 그렇습니다. How unfortunate. 제발 Stay back, 조금만 더 cousin. 말미를 I know what you 주십시오. did. 서윤의 This land 갑작스런 belongs to 입소에 me now. 조관은 잠시 Get out of my 흠칫하는 sight 듯하더니 before I lose 이내 my 코웃음을 patience. 쳤다. 꼼자리가 사납다. 하긴 명줄 짧은 놈이 죽어서도 유난이군. Ghost 그는 sounds. 서윤의 You truly 머리맡에 believe 침을 such foolishness. 퇴뱉고는 It seems the 하인들에게 forest holds 눈짓을 more 했다. than just. 가자. 더 있어봐야 재수만 옴붙겠구나. 이보시오, 재수씨.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소. 다음 장날까지 짐 싸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땐 내 방식대로 처리할 테니 그리 아시오. 조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하인들의 킬킬거리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유는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나약한 모습과는 딴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품속에 있는 날카로운 바늘 뭉치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바닥이 찔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늑대, 그래, 너는 사람의 탈을 쓴 늑대로구나. 내 남편을 그리 비참하게 보내고 이제는 나까지 내모나?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I swear on your 초라한 grave, my 세간살이 love. 속에서 I will 그녀는 have 남편이 justice. 생전에 남긴 낡은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미미. 남편은 죽기 전 왜냐면 집안의 족보와 토지대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힌 비망록 하나를 깊숙이 숨겨두었었다. 당시에는 그저 중요한 문서겠거니 하고 넘어갔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비망록에 조관의 약점이 될 만한 내용이 적혀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라. 남편은 조관의 비리나 횡령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관이 그토록 서둘러 남편을 제거하고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펼쳐둔 비망록에는 난해한 행시와 함께 장부 내용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식이 부족한 서윤으로서는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었으나 관아, 뇌물, 그리고 도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띄었다. 역시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조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하여 남편을 병들게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끔찍한 주술을 써서 확인사살까지 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비는 그쳤지만 산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고을 사또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하지만 현재 고을 사또는 조관과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섣불리 관하로 갔다가는 증거를 뺏기고 옥살이를 하게 될 위험이 컸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움막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다녀간 조관의 하인들이 다시 온 것일까? 아니면 산짐승인가? 서유는 숨을 죽이고 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누군가가 남편의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남루한 상복을 입고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침을 맨 노승이었다. 노승은 무덤 앞에서 합장을 하고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허허,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흙이 피를 머금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서유는 귀를 의심했다. 저 스님은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유는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인기척을 느낀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얀 눈썹 아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서윤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보살님, 밤이 깊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집 곁에서 잠을 청하는 것은 예가 아니지요. 스님, 제 남편의 묘소를 보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원한이라니요? 서윤이 다급하게 묻자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었다. 이 묘는 명당이 아니라 흉당이요. 게다가 묘를 쓴 자리 아래로 시커먼 도끼가 흐르고 있으니 망자가 구천을 떠돌며 울부짖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필시 누군가 악독한 수법으로 지맥을 끊고 저주를 심어놓았을 터. 서유는 무릎을 꿇고 노승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맞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This 짐작은 path 가나 leads only to 힘없는 sorrow. 아녀자라 The 어찌할 바를 corruption spreads 모르겠습니다. like a disease, 부디 and the 지혜를 heavens are 빌려주십시오. silent.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으나 악업은 스스로 짓는 법. 내 지나가는 길에 지독한 세기가 느껴져 들렀더니 역시나 사연이 있었구려. 보살님, 그 품에 감춘 물건을 내게 보여주시게. 서유는 깜짝 놀랐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품속 깊이 숨겨둔 지피년과 부적을 이 노승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Please, you must tell me. 그녀는 Is there a 떨리는 way to 손으로 save him from 물건들을 this 꺼내 curse? 보였다. The path to 그것을 본 redemption is 노승의 often 표정이 shrouded in 험악하게 mist. 일그러졌다. Look 이것은 closely.
The 흑주술, flowers bloom, 해주술이 yet the 아닌가. earth here still holds 사람의 the 피를 darkness of his 말리고 passing. 영혼마저 We 가두는 must be 금지된 vigilant. 사술이야.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노승은 품에서 작은 표주박을 꺼내 그 안에 물을 부적 위에 뿌렸다. 그러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Please, venerable 피어오르며 one. 부적이 타들어 You 가기 must help 시작했다. me. 내 Save me, 비록 respected 속세를 떠난 monk. 몸이나 I have nowhere 이런 else to 악행을 go. 보고도 지나치는 것은 Path ahead is 부처의 뜻이 arduous, 아닐 터. but I will guide 보살님, you.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읍내 장터로 Please 가시오. help me. 그곳에 가면 nowhere 박판관이라는 else to 사람이 있을 turn. 것이요. 그는 성정이 대쪽 같고 암행어사 출신이라 보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위인이니 그에게 이 물건들과 사연을 고하면 길이 It 보일 is as the 것이요. heavens. 서윤의 Did you 눈에 really think 희망의 you could hide the 빛이 truth from me, 서렸다. cousin? 박판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조정에서 파견 나온 감찰관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가 읍내에 와 있었다니.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은혜는 죽은 이에게 갚으시오. 다만 명심하시오. 적은 가까이에 있고 그의 눈과 귀는 Corrupt 천리를 간다 하니 artifacts. Your 박 evil 판관을 ends 만나러 here. 가는 길은 By the 저승길보다 sacred law, 험할 수도 I 있을 것이오. bind you. 말을 How 마친 dare you 노승은 defile this 바람처럼 sacred place with 호련히 your 어둠 corruption? 속으로 사라졌다. Have you no shame? 서윤은 노승이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이제 갈 길은 정해졌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녀는 목숨을 건 외출을 감행해야 했다. 조관의 감시망을 뚫고 읍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 대신 입술을 The 꽉 corruption 깨물었다. runs deep. 남편의 You must 시신을 hide your 다시 identity 묻으려 and 했던 seek the 약속. inspector. 그 Only 맹세를 he 지키기 can stop your 위해서라면 cousin.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The 각오가 heavens 되어 have 있었다. witnessed your sorrow. 어느새 동이 치고 있었다. 서유는 집신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운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동이 터오자 산마루에 걸린 붉은 해가 젖은 숲을 비추기 시작했다. 서유는 남편의 옷가지 중 가장 허름한 페랭이와 배적삼을 꺼내 입고 얼굴에는 숯 검댕을 칠해 남장을 했다.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I beg you, 상중인 master, 과부가 please 홀로 help 산을 me. 내려가 Your 음료를 heart is 회고한다는 strong, 것은 child. 눈에 띄기 십상이었고 Rise. 무엇보다 조관의 This is the end 수하들이 of the road 길목을 for you. 지키고 있을 Turn 가능성이 back 컸기 or suffer 때문이다. the wrath of the heavens. 품속에는 Do not 남편의 take another 비망록과 step forward. 저주받은 지피념을 기름 먹인 종이에 겹겹이 싸서 단단히 품었고 허리춤에는 호신용으로 작은 은장도를 숨겼다. 문을 나서기 전 서유는 다시 한번 남편의 무덤을 돌아보았다. 서방님,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소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조심하거라 라는 남편의 당부처럼 들려왔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간밤의 폭우로 인해 곳곳이 진흙탕이었고 불어난 계곡물 소리가 귀를 때렸다. 서유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 짐승들이나 다니는 덤불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종아리에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노승이 일러준 박판관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맴돌았다. 그가 과연 이 기막힌 사연을 밀어줄까? 조관이 뇌물로 매수해놓은 탐관오리들과 한통속이면 어찌하나.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지만 그때마다 품속에 차가운 증거물들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한참을 This is a 걸어 mapper. 산 아래 마을 어귀에 I 다다랐을 am here 때였다. to investigate 저 corruption. 멀리 장승이 서 있는 We 곳에 beg for your 건장한 mercy, 사내들이 Inspector.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By the royal 낯익은 decree, 얼굴들이었다. your corruption 조관의 is 집에서 exposed. 부리는 You are 꺽꺽이와 hereby stripped of your 공보였다. office and 그들은 arrested.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일이 세워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다. 서유는 황급히 아름드리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다. 역시 조관은 치밀했다. 서윤이 혹여나 딴 마음을 품고 관하로 향할 것을 대비해 미리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라면 읍내로 들어가는 큰 길은 통과할 수 없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서윤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던 시절 절벽을 타고 마을 뒤편으로 돌아가는 샛길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절벽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바위 틈을 기어가야 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숯 검댕칠한 얼굴을 얼룩지게 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서유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절벽 아래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다. Do not 산채로 worry, 관 속에 husband. 갇혀 I 숨이 will 막혀오던 uncover 그 the 공포에 truth 비하면 and 이 정도 exact our 고생은 revenge.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험한 바위길을 지나 읍내장터의 뒷골목으로 내려섰을 때 서윤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장터는 장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흥정소리, 고소한 국밥 냄새, 짐을 실은 소달구지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서윤에게는 이 모든 풍경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패랭이를 깊게 눌러쓰고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노승의 말대로라면 박판관은 관아가 아닌 객주나 여각에 머물고 있을 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귀를 열고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자네 들었나?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저잣거리 주막에 묵고 있다는 소문 말일세. 에이, 헛소문이겠지. 높으신 양반이 왜 그런 누추한 곳에 계시겠나? 아니라네. 허름한 배옷을 입고 다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선비가 청운 여각에 며칠째 머물고 있다는데 그가 억울한 사정을 낀 백성들의 이야기를 몰라 들어준다는구려. 청운 여각.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곧장 발길을 돌려 청운 여각을 찾아 나섰다. 여각은 Look, daughter. 장터 구석진 The 곳에 view 자리 from up 잡은 here. 낡은 It's 건물이었다. beautiful, father. 입구에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지키고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윤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덩치 큰 왈패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거짓골을 하고 어딜 기웃거려? 여기는 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다. 썩 꺼져! 왈패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왈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박판관 나으리를 뵙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것입니다. 서윤의 처절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왈패는 당황한 듯 발길질을 하려 했다. 그때 여관 안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란 피우지 말고 그를 들여보내거라. 안에서 나온 사람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상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기품과 Fresh 위험은 mackerel 감출 수 caught this 없었다. morning. 그가 Finest 바로 silk from the capital. 박판관이었다. Come and see. 서윤은 그를 보자마자 핫숙! 그 Get your 자리에 핫숙 엎드려 here. 통곡했다. 5 coins for this much 박판관은 rice. That 서윤을 is too 조용한 방으로 expensive. I 안내했다. will give you 3. 사방이 막힌 밀실에 들어와서야 서윤은 패랭이를 벗고 숯검댕을 닦아내며 magistrate 자신의 knows we are 정체를 here. 밝혔다. Look who 저는 just entered 고개 the inn. 넘어 The 김 butcher's 선비의 wife with the new 이마은 scholar. 서윤이라 But her 하옵니다. husband just left for the 지아비의 market.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목숨을 걸고 They say the master 찾아왔습니다. didn't just 박판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이미 김선비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듯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물건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지피년과 핏자국이 선명한 남편의 손톱 자국이 묻어있는 부적,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비망록. 박판관은 말없이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특히 비망록을 넘기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Halt! 이런 Where do you 천일공로 think you are 할래? going? stop right 박판관이 there. Where do 주먹으로 you think you're 탁자를 sneaking off to, 내리쳤다. peasant? 이 비망록에는 고을 현감과 조관이 결탁하여 세곡을 빼돌리고 이를 눈치챈 자네 부군을 독살하려 한 정황이 상세히 적혀있네. 게다가 이 지핀령과 부적, 이것은 남방에서 건너온 사악한 주술이야. 도구로도 모자라 주술로 확인까지 하려 했다니 이 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박판관은 서윤을 바라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참으로 장하십니다. 이 증거들이 없었다면 명문이 묻힐 뻔한 진실이었어. 허나 상대는 이 고을의 실세인 조관과 그 뒤를 봐주는 현감이요. 정공법으로 나가대가는 부인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갈 힘이 있는 자들이요.
서유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놈들을 지켜봐야만 합니까? 박판관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단에 찬 눈빛으로 서윤을 응시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부인 혹시 담력이 세시오? 지아비의 원한을 갚을 수만 My name 있다면 is 이하자. 악기와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 계책을 따르시오. 놈들은 지금 부인이 얌전히 물러나거나 혹은 도망쳤을 거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오. 우리는 그 허점을 찔러야 하오. 박판관은 붓을 들어 종이에 As the 무언가를 royal 적어내려갔다. inspector appointed by the 그리고 king, 낮은 I will 목소리로 uncover 자신의 the truth 계획을 behind these 서윤에게 설명하기 injustices. 시작했다. As you can see in this 그것은 ledger, the 서윤이 magistrate 다시 has 산으로 confiscated 돌아가 the relief 조관에게 price. 항복하는 This 척 mappa 연기를 proves 해야 my 하는 authority to 위험천만한 investigate this corruption. 작전이었다. 조관이 안심하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덮치기 위한 미끼가 되어야 했다. 오늘 밤 부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막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조관을 찾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산을 내려가겠다고 말하시오. 놈은 승리감에 I 도취되어 understand 부인에게 your 재산 plight, 포기각서의 mistress. 수결을 요구할 것이오. By the 바로 그 authority 자리에 of this 현감을 Mapai, 초대하여 I 축하연을 shall 열도록 uncover the 유도하시오. truth behind 내가 your 그 자리에 husband's 들이닥칠 death. 것이오. 서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남편을 죽인 원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실이 끔찍했다. 하지만 박판관의 눈빛에서 전해지는 신뢰와 확신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I apologize for the 알겠습니다. intrusion, but 나으리의 I must 말씀대로 know. 하겠습니다. Did the inspector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무겁고 두려웠다. 해가 뉘엿뉘엿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새끼를 평해 무사히 움막 근처까지 돌아왔다. 그런데 움막 쪽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와 있었다. 서유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움막 앞 평상에 조관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곰보와 꺽꺽이가 움막 안을 뒤지고 있었다. 형님, 아무래도 도망친 것 같습니다. 안에 세간살이는 그대로인데 사람 온기가 없습니다. 곰보의 말에 조관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년이 그럴 줄 알았다. 독한 척 하더니 결국은 밤중에 야반도주를 했구만. 잘 됐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신고하여 실종 처리를 하고 재산을 접수하면 그만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서윤이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주버님, 오셨습니까? 갑작스런 서윤의 등장에 조관과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서윤의 꼴은 흙투성이에 옷은 찢겨 있었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차분했다. The 아니, medallion is here. 제수씨, Now, 이게 tell me 어찌된 everything you know 일이오? about your 도망간 husband's 줄 death. 알았더니. 조관이 당황한 규색을 감추며 물었다. 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도망이라니요. 잠시 산 아래 개울가에 빨래를 다녀오던 길입니다. 오다가 발을 헛디뎌 꼴이 이렇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요. 아주버님 뜻대로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조관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허허, 참으로 잘 생각했소. 진작 그럴 것이지. 내 재수씨를 위해 좋은 거처를 마련해 두었으니 걱정 마시오. 다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방님께 술 한잔 올리고 작별을 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아주버님께서 현감 나으리와 증인들을 모시고 오시면 제가 보는 앞에서 모든 문서를 넘겨드리고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현감 나으리까지? 뭐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니 나쁠 것 없지. 좋소. 내일 저녁에 거하게 술상을 봐올 테니 그리 아시오. 조관은 콧노래를 부르며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The 있었다. widow has fled the 미끼는 city at 던져졌다. plant, master. 늑대는 Good. 의심 없이 그것을 Everything is 물었다. proceeding.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밤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뿐이었다. 서윤은 품속의 은장도를 꽉 움켜쥐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묘지의 풀들을 leave them in 눕혔다. peace.
마치 내일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I know 매일 what you 밤 did.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리라. 서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산중의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 김선비의 무덤 앞에는 기이하고도 불경스러운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정막만이 감돌았을 묘지 주변에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내걸려 대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혔고 기름진 고기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신성해야 할 묘역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상석 위에는 제수 대신 산의 진미가 차려졌고 그 앞에는 조관과 고을 현감이 붉은 비단 A 방석에 fitting 거만하게 storm 앉아 for your 술잔을 기울이고 demise, 있었다. cousin. 자, Now 현감 나으리, everything 이 술 belongs 한 to 잔 me. 받으시지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산과 There, 저 아래 there, 기름진 little 논밭은 widow. 모두 You 제 mustn't 것이 stay 됩니다. out in this 물론 dreadful 약조한 weather. 대로 절반은 Come, let your 나으리의 kind 헛간으로 cousin 들어갈 take care 것입니다. of you. 조관이 아첨 섞인 My love, 웃음을 흘리며 술병을 not rest 기울이자 yet. 현감은 I 배를 cannot 두드리며 let this 만족스러운 stand. 듯 고개를 Give me the 끄덕였다. strength to 암, avenge 그렇고 you. 말고 I will not 자네의 그 fail. 기지와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호사를 누리겠나. 죽은 김선비도 저승에서 자네의 사업수 안에 감탄하고 있을 게야. 두 사람은 킬킬거리며 무덤을 향해 건배를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새 우는 부엉이 소리보다 더 음산하게 산골짜기를 울렸다. 서유는 그들 맞은편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먹이 갈려진 벼루와 붓, 그리고 재산 양도각서가 놓여 있었다. 조관은 서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재촉했다. 재수씨, 뭐하고 있어? 어서 저기에 수결을 하시오. 현감나으리께서 증인으로 와 계시는데 시간을 끌셈이요?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주버님, 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방님께 술 한 잔만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아비 곁을 떠나는 아내의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먹물보다 깊고 어두웠다. 현감이 귀천타는 듯 손을 휘저었다. 거참, 여인의 정성이 갸륵하구만. 그리 하라하게 좋은 날에 구질구질하게 울지는 말고. 서유는 술잔을 채워들고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봉고는 어제 그녀가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흔적을 감추려는 듯 젖은 흙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봉곤에 뿌리며 속으로 외쳤다. 서방님 보시고 계십니까? 저 원수들이 당신의 무덤 앞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당신의 원한을 풀 이 순간을 지켜봐 주십시오. 술이 흙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사방에서 몰아치던 바람이 뚝 그치더니 촛불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며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끊긴 정막 속에서 땅 밑에서부터 쿵 하는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술잔을 들고 있던 조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현감 역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숲속 어둠 속에서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멈추어라! 네 이놈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느냐! 순식간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숲에서 뛰쳐나와 묘역을 애웠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조관과 현감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허름한 옷을 벗어던지고 관복을 갖춰 입은 박판관이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과 함께 역졸들이 들이닥쳐 조관의 하인들을 제압했다. 현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아니, 박판관, 자네가 어찌 암행어사란 말인가? 이건 모함이야? 박판관은 서슬퍼런 눈으로 현감과 조관을 노려보았다. 니놈들이 저지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무덤 속의 원혼이 알고 있다.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호고와 결박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그것도 모자라 무고한 선비를 독살하고 흑주술로 영혼까지 가두려 하다니 니놈들이 진정 사람이더냐. 박판관이 손짓하자 역졸 하나가 서윤이 건네주었던 증거물들을
그들 앞에 내동댕이 쳤다. 흑투성이가 된 지피령과 시커멓게 타담한 부적, 그리고 비망록이 바닥에 나돌굴었다. 그것을 본 조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현감은 끝까지 발악했다. 이보시오, 그건 조작된 것이오. 저 미친 과부년이 재산을 뺏기기 싫어 꾸며낸 자작극이란 말이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라. 현감이 자신의 포졸들에게 명령했지만 이미 기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박판관의 위엄과 마패의 권위 앞에 포졸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창을 떨구었다. 박판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감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죄를 덮으려 내게 뇌물을 건네려 했던 장부와 서신들도 이미 내 수중에 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조관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아!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집혀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형님? 형님이 왜 거기 서 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무당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바늘을 꽂으면 죽어서도 못 나온다고 했는데. 으악! 저리 가! 조관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바닥을 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는 박판관의 뒤 서윤의 옆에 서 있는 피눈물 흘리는 김선비의 형상이 보이는 듯했다. 썩어가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러 오는 망령의 환영에 조관은 실성한 사람처럼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독약은 현감이 구해주었어. 나는 그저 땅이 탐났을 뿐이야. 살려줘, 형님. 제발 살려줘. 스스로 무덤을 파는 조관의 추악한 자백에 현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판관은 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여봐라, 저 대역주인들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어라. 내 날이 밝는 대로 관아 마당에서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관과 현감을 굴비역듯 포박했다. 조관은 계속해서 귀신이다, 귀신이 보인다 라고 울부짖으며 끌려갔고 현감은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질 뻔한 그녀를 박판관이 부축했다. 부인, 고생 많으셨어. 이제 다 끝났어. 서윤은 비틀거리며 무덤 앞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차가운 상석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서방님, 보셨습니까? 놈들이 잡혀갔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저 악귀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그녀의 통곡 소리는 산을 울렸으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원한을 씻어낸 후에 후련함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해방의 울음이었다. 푸르스름하게 타오르던 촛불들이 다시 본래의 주황빛으로 돌아왔고 사나웠던 바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마치 김선비의 영혼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그녀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고을 관아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부패한 현감과 악덕 지주를 잡아들였다는 소문에 온 고을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다. 형틀에 묶인 조관과 전 현감은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욕설을 감내해야 했다. 박판관은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준엄하게 판결문을 낭독했다. 죄인 조관은 천륜을 어기고 사촌 동생을 독살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사악한 흑주술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족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또한 전 현감은 이를 방조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며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삭탈관직하고 유배형의 처함과 동시에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타져나왔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었다. 곤장 소리가 짝짝 울려 퍼질 때마다 조관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찔렀으나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서윤은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의는 살아있었다. 비록 더디고 험난했으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다. 형벌이 집행되는 동안 서유는 조용히 관할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녀에게는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맑게 갠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서유는 품속에서 하얀 명주천을 꺼냈다. 그것은 남편의 시신을 다시 깨끗하게 염습하여 편안히 모시기 위해 준비한 새 수위였다. 기다리셔요, 서방님. 이제 저 흉물스러운 부적도 지피령도 없는 깨끗한 곳에서 다시 잠들게 해드릴게요. 서윤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노승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노승은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하고 있었다. 스님, 서윤이 다가가자 노승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큰 일을 해내셨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더니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노승의 말에 서유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께서 길을 일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원한에 사무쳐 죽었을 것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길은 본래 있었고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은 보살님 자신이요. 자, 이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승의 짐을 벗겨줍시다. 서윤과 노승은 힘을 합쳐 다시 무덤을 열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공포도 없었다. 관뚜껑을 열고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서윤은 정성스럽게 흉물들을 제거했다. 입안을 막고 있던 검은 부적을 꺼내 태우고 가슴에 박힌 지피령을 뽑아내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준비해온 맑은 물로 남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다. 기이하게도 흉물들이 제거되자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던 김선비의 얼굴이 마치 잠든 사람처럼 편안하게 펴지는 것이 아닌가. 서유는 남편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가세요. 다음 생에는 부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우리 못다한 인연 다시 이어가요. 새 수의를 입히고 다시 관을 덮는 서윤의 손길은 더없이 경건했다. 노승의 독경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유는 흙을 한 줌 한 줌 덮으며 이별을 고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마음속 깊이 간직할 아름다운 배움이었다. 무덤이 다시 봉긋하게 쌓이자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봉근 주위를 맴돌았다. 서유는 그 나비가 마치 남편의 영혼인 것만 같아 눈을 떼지 못했다. 나비는 서윤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햇살 속으로 팔랑이며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보며 서윤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모진 풍파와 피눈물로 얼룩졌던 시간들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어느덧 서윤이 움막에서 지낸 지 꼬박 새해가 지나 마침내 3년상을 마치는 탈상의 날이 밝았다. 사풍이 몰아치던 그 끔찍했던 겨울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산천은 완연한 봄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선비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알록달록한 비단 이불을 덮은 듯했고 한때 귀곡성이 들려온다며 사람들이 꺼리던 이 산자락은 이제 연려가 지켜낸 명당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서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물로 목욕제기하고 낡아해진 상복 대신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지난 3년의 고생으로 다소 야위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으나 그 눈빛만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재물을 들고 무덤 앞으로 나아갔다. 서방님, 오늘이 제가 상복을 벗는 날입니다. 지난 3년 춥고 외로운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자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고생했다, 고맙다 라고 속삭이는 지아비의 손길 같았다. 그때
산 아래서 The 꽹과리와 time has 진실가 come to 요란하게 울려 finish what we 퍼지더니 started 긴 행렬이 here. 산길을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고을의 선비들까지 모두 하얀 도포를 차려입고 서윤의 탈상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이제는 한성부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금이 환영한 박판관이 서 있었다. 그는 조정에서 내려준 붉은 교지를 소중히 들고 서윤 앞에 섰다. 김문의 미망인 서윤 듣거라. 그대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지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3년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심요하여 천륜을 바로 세웠으니 그 효열이 하늘에 닿았다. 이에 과인이 그대에게 정려문을 하사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노라. 박판관이 왕의 교지를 낭독하자 모여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열려나셨네. 김선비가 저승에서 춤을 추겠구려 하며 덕담을 쏟아냈다. 서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교지를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 했던 남편의 명예가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증표였다. 박판관은 서윤에게 다가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 아니 이제는 정부인이라 불러야겠군요. 조관과 그 일당이 차지했던 김선비의 모든 전답과 가사는 국법에 따라 모두 부인에게 반환되었소. 놈들은 귀양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니 이제 세상에 부인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소. 부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시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으리 과분한 말씀입니다. 허나 제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지아비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천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되찾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조관이 탐욕스럽게 긁어 모았던 재물을 풀어 마을 입구에 서당을 짓고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생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학문을 닦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던 남편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갈 곳 없는 고아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사랑채를 내어주고 그들을 보살폈다. 사람들은 그런 서윤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으나 서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윤은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현. 낭낭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김선비의 묘소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3년 전 그토록 처절한 비명과 곡소리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는 생명과 희망의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승리였다. 악은 파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선은 살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때 서당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 가지에 하얀 나비 한 쌍이 날아와 앉았다.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나비들을 바라보았다. 한 마리는 크고 힘차게 날개짓을 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곁을 다소곳이 따르고 있었다. 서윤은 문득 3년 전 탈상 때 보았던 그 나비가 생각났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 아닙니까? 서윤이 마음속으로 묻자 나비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서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비들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남편은 육신으로 곁에 없으나 그의 뜻은 서당 아이들의 민망을 속에 마을 사람들의 웃음 속에 그리고 이 평화로운 산천초목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훈장이 되었다. 밤마다 무덤을 파헤치며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은 이제 세상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큰 나무가 되어 있었다. 인과응보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구나. 서유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독백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들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인내한 자는 행복의 결실을 맺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가 이 산골 마을의 전설처럼, 아니 살아있는 역사처럼 새겨졌다. 나비 2마리가 파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서로의 날개짓에 리듬을 맞추며 험한 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유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회한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봄햇살 같은 따스한 평화와 충만한 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서유는 다시 서당 안으로 발길을 돌렸다. 혼장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 하나가 책을 들고 뛰어왔다. 서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Everything 그래, is ready. 어디 보자. The inspector will 천지간의 arrive with the spring 으뜸은 delegation, 사람이라 and we will 하였으니 finally. Everything 그녀의 is ready. 온화한 The 목소리가 inspector will 봄바람에 arrive with the 실려 spring delegation, 멀리 and we will 퍼져나갔다. finally reveal the truth of what 춥고 happened here.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찬란한 봄이었다. 영원히 지지 않을 사람의 향기가 나는 봄이었다.